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으며 하나님 앞에 합당히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빨리 끝나고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잘 아는 단어죠. 또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씀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오늘 순서를 보면 믿음, 사랑, 소망 그렇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본문 그대로를 표현해서 그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그 다음 사랑, 그 다음 소망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지요. 특별히 이제 새 일이라고 해서 전체 복음을 전한 기간이 새 일회인지 아니면 연속해서 새 일회인지 명확하게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기간이 짧다고 해서 교회가 연약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제목에 보신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큼 은혜스러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에도 1장 3절에 보면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로 이 세 어절이 이제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부분들이 역시나 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행해야 하고 당연히 드러나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말 그대로 믿음을 따라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바로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삶의 변화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우리가 늘 잘 아는 부분이지만 사랑을 하면 내가 좀 더 수고하길 원하죠.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수고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해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은 그 부분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참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이제 사랑의 수고입니다. 특별히 수고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면 고역이라는 단어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고역이 뭐죠? 힘들게 일하는 것, 아주 심한 노동을 하는 것이 고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헌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고역이 되고 심한 노동이 될 정도로 힘들지라도 이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수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죠.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삶을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과 일행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믿음의 역사가 드러났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너무나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참 사랑의 모습으로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랑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늘 듣는 우리가 질문이지만 오늘 그 답은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들은 이 복음이 어떻게 이르렀는지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죠.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것은 결국 온전한 복음이 너희 가운데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능력,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인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이 너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성령과 큰 확신은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내적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큰 능력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말한다면 성령과 큰 확신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적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내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든지 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신앙으로 인한 삶이
분명히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 가운데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에게까지 다 이르러서 소문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곳에도 증거되고 흘러감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절실하게 이것들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밝히면서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받은 성도들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연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온전한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 온전한 복음은 누구에게로부터 다시 왔습니까? 온전한 복음은 바로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지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접촉은 바로 사도 바울과 전도팀에 의해서, 선교팀에 의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빌립보 지역에 있었는데 그 빌립보에서 이미 그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가지고 주인이 그 이익이 손해가 난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을 고발을 했죠.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정말 한 영혼이 헤어나올 수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해주는 놀라운 일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주인은 자신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을 모함해서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옥에까지 그렇게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물론 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또 간수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당연히 나타나게 됐죠.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어떤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간사함과 부정이나 속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선교팀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역시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대로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도 있었죠.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보살폈는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로 그들을 명령하고 또 억누르거나 징계함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하게 부드럽게 또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살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죠. 또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목숨이라도 교인들을 위해서 주기를 주저하지 않은 마음으로 또 이들을 섬겼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고비나 경제력이나 생활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역시 그들을 사랑하기에, 복음을 사랑하기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 있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로 보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그 애타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그 여정을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렇게 이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레아로 떠날 때 급하게 이 바울 일행이 떠나게 됩니다. 왜요? 야손과 함께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또 급하게 쫓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피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인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건대 아마 그 야손이 유대인들을 함께 동행해서 이 바울 일행을 찾아왔을 때 아마 이제 보석금을 주고 해결을 했잖아요. 근데 아마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풀어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정말 가고 싶었지만 사단이 우리가 가는 것을 막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떠난 후에 분명히 환란이 있다라고 했죠. 바로 그것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후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 지키고 행하는 모습을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소망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은혜스럽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를 바라본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 아버지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될 너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소망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를 또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여기 편지를 썼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네, 3장 10절 한번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너희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지만 너희의 부족한 것을 더 보충하여서 너희가 더 온전한 자로 견고한 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되게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너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라. 음란한 것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성적인 죄악들, 또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절대로 너희가 취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저버린다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엄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것을, 더욱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의 사랑이 이 마음과 같이 서로 사랑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랑의 수고들을 잘 하고 있다. 근데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더 자기 일을 하면서 사랑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뭐가 문제였냐면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의 재림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일상의 모든 일을 다 내팽개치고 막 게으르게 살거나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할 일들을 하면서 묵묵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는 태도가 바른 태도임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직접 일하기를 힘쓰고 자기의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재림의 때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언제 임합니까?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잘 알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림의 날이 정확하게 언제 올 것인지는 우리가 날짜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되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오심을 알고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나도 잘 나타났는데요. 우리 가운데도 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금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들은 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역사를 행해야 합니다. 또 사랑의 수고를 드러내야 하고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또 다시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의 기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강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하시고 또 증거하며 드러내는 모든 주의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지혜롭게 보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또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